안녕하십니까, 말킴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와이프도 없고 독거네도 없어서 좀 들뜨셨는데 오늘 웅산 집사도 있고 아시는 분한테 얘기하려니까 또 그러네요. 이 27주년 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서서 간증을 할 자격이 있는지, 또 제가 하는 간증이 성도 여러분들한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엄청난 일이 너무 많아서 웬만한 뉴스에는 감각이 무뎌진 때에 이 자리에 서실 분은 좀 더 그 성령이 깊고 크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왜 저처럼 1년이 채 못된 초심자에게, 평범한 사람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실까? 목사님은 야속도 했지만 내가 이 간증 안 한다고 하면 찬양하라고 할까봐 그거보다는 간증이 나한테는 더 쉽다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2주 동안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왜 나보고 간증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라, 이제 하느님 영접하고 선언하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라. 나하고 동행하자. 하느님 너 옆에 있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외에는 하느님하고는 철저하게 인연이 없이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배운 것밖에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3대 종교 중에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것밖에 저한테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철저하게 인연 없이 살아오다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교인과 교회를 접하게 되는데, 그 기억은 저한테 아주 끔찍한 기억입니다. 제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아주 최고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긴 얘기인데 짧게 하면, 매일 저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부사장인 변호사와 매일 하나님 얘기하던 프렌치 주인 파트너가 저를 속이고 엄청난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저는 아주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아니고 부흥회였던 것 같습니다. 밤에 데리고 왔는데 재판 전날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이상한 장소에, 아주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저를 단상에 세우고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울고 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그 트라우마로 다가왔고 몇 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부터 교인들이나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따 그러면 피해 다닐 정도로 아주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게 2000년인데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제가 이 자리에 간증을 하려고 서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간 59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 있었고, 하나님은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계획하에 나를 이날까지 여기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간증의 제목은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제가 시간적으로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979년부터 1987년 제 청년 시절, 그 다음에 1988년서부터 1998년까지 제가 홍콩에서 살면서의 부귀와 영화의 시대, 그 다음에 그 후에 나를 미국에 정착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해서 행복한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하신 20년, 그 다음에 작년 7월 저를 2019년 7월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나머지 인생을 저를 착한 미케알로 살라고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대학을 들어간 1979년부터 10년간은 진짜 혼란과 암흑의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1979년에 12.6 사태가 나고 12.12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음에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5공화국 독재 정권이 나타나고 그 후로 6.29 선언이 있는 87년까지 학생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학교가 없었고 다 문 닫았고 청년들은 일할 장소가 없었었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두 다 학연과 지연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를 하려면 말단 공무원서부터 고위 공무원 같이 부정부패로 돈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그런 한국이 지겹게도 싫었습니다. 답답한 청년 시절을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인연으로 하느님이 계획하셨겠죠. 저한테 인연이 닿아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1988년에 홍콩에 가서 회사를 열게 되고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4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제 여권이 그냥 스탬프 찍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2권 3권 묶고 다니면서 이 세계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무엇이든지 판다는 신념하에 돌아다녔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매년 다른 장소에 하나의 회사들을 세웠습니다. 차이나에서 회사를 세우고 베트남, 이스탄불, 거기 데님을 잘하는 그 모카의 원조 이스탄불, 세일즈의 원천 그 프랑크푸르트, 미국의 LA 1996년,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세우고 많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홍콩은 그 돈이 넘쳐나고 술이 넘쳐나고 여자가 넘쳐나고 모든 화려함의 극치인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맨 위에 선 뒤에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아나무인격의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독수리 오형제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한국을 떠나서 자유의 홍콩에 와서 나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으로 한국을 돕고 지구를 구하겠다, 악의 무리와 싸우겠다, 가난과 전쟁하겠다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스포츠카를 몰고 빅토리아 피크를 올라가서 내려보는 홍콩의 전경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화려한 마천루의 전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 경치에 취해서 울고 술에 취해서 울고 성공에 취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성공한 게 좋아서 울었습니다. 그런 영광들이 오래 갈 것 같았었는데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하게 되고 내 친한 친구들은 홍콩을 다 떠나고 밴쿠버로 넘어가고 혼돈을 떠나고 동시에 IMF가 오고 저의 성공은 뭐 한갓 모래성처럼 그 작은 파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 도착을 합니다. 10년 동안 청년 시절 어려움을 주셨고 10년 동안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10년 후에 이거를 가져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미국에 오게 되는데 1997년도에 미국은 그 당시에 그 가장 작은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기의 발판도 마련할 겸 미국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제 운명에 크나큰 사건이 발생을 하죠. 운명적으로 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첫 딸을 임신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홍콩에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많은 대차선과 재산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귀영화가 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며칠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지구를 구할 독수리 여행제의 제목이 아닌가 보다. 내가 만난 운명의 아내와 애를 위해서 자잘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홍콩은 형님한테 넘기고 많은 기계와 공장들은 다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저는 제일 작은 미국 회사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가지는 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을 하나의 아내, 딸의 아빠, 동네 아저씨, 동네의 이장 어른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작은 회사의 사장으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가까이서 터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마이클인데 저는 미국 와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미국에 오기 훨씬 전에
일본에서 유학할 때 미국 이름을 줘야 돼서 미국 이름을 찾다가 그때 성경을 찾아서 미카엘 대천사라는 말을 찾았고, 미카엘 대천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악의 무리와 싸워서 이기는 그는 지휘관 같은 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이름을 택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왜 마이클인지 모르고 몇십 년을 살다가 30년을 살다가 2주 동안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와서 제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 브랜드를, 제 자체의 브랜드를 론치하게 되는데, 하나는 엔젤이고 하나는 지자벨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둘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왜 성경에서 그 브랜드를 찾으려고 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엔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하나는 지자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지자벨이라는 브랜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악녀의 상징입니다. 군중을 현혹하고 남편인 왕을 현혹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아주 악녀의 상징인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해석으로는 그때 당시 제가 찾아본 바로는 화장을 곱게 하고 섹시하고 사람을 현혹하고 군중을 리드하면서 패션의 아이콘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브랜드를 하이 브랜드, 비싼 그 하이엔드 브랜드로 만들어서 두 개를 론칭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엔젤키스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한테 많은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엔젤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됐습니다. 지잡이라는 브랜드는 망했습니다. 그 하이엔드로 잘 나갔었는데 그 카피라이트 이슈가 생기고 파트너와의 분쟁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그 혼란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지자벨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혼란과 시련만 주고 분열만 주고 그 브랜드는 망했습니다. 그것도 아마도 하나님의 그 어떤 그게 있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교회에서 이름을 갖게 되고, 왜 엔젤과 지자벨이라는 두 상징적인 브랜드를 갖게 되고 하나는 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이상한 걸 짓하면 이상한 게 망한다. 그런 게 있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제 아내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 간증의 기본은, 시작점은 제 아내의 얘기입니다. 내가 아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1995년부터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애들이 딸이 둘이 있는데 연년생인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내는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야구고, 하나는 동전이고, 하나는 세라 순이, 제 강아지 이름입니다. 그 세 가지의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활 포기하고 열심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애들 교육한 거에 대한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구는 애들 공부하는데 K드라마나 음악 들으면 애들이 방해되니까 야구 틀어놓고 시간 보내는 거죠. 3시간, 4시간. 그러면서 야구 박사가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동전은 어느 날부터 동전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동전을 모으면서 애들 들어가기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동전 다 모아서 애들 대학 가면 이거 바꿔가지고 나 백 살 거야. 그리고 교회 나갈 거야. 당신도 그때는 나하고 같이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예스 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애만 잘 키우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마. 그러고 시간이 지났죠. 그 20년 동안은 제가 겪었던 어떤 그 홍콩에서의 10년의 화려한 것보다 또 행복했습니다. 작게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했지만, 아는 사람도 별로시 조용히 살았지만 너무 행복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하느님한테 감사드리고 그 소중한 기억들을 잘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한 번도 돈도 벌어본 적이 없고, 어리버리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키만 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똑똑한 여자를 만나고
잘 나가는 여자를, 아주 그 세상 물정이 밝은 여자를 만났다면 저는 분명히 같이 못 살았을 겁니다. 헤어졌을 겁니다. 제가 너무 강하고 이고가 센 사람이라 부딪혀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남들한테는 어리버리해 보이는 아내지만 저한테는 맞춤형의 여자였습니다. 그는 여자를 저 아내로 맡게 해준 하느님의 계획에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 저를 하느님이 교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섬세하고 자상하십니다.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7월달에 왔는데 뭐 그때 첫날 온 날은 목사님이 안 계시고 김정한 목사의 아드님인 김요셉 목사님의 그 부모의 제가 아들로 전해진다라는 그는 설교를 하셨고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감명이 깊었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교회 샤핑을 두 군데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는 플루톤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구나. 그리고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었던 코너스톤으로 오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처음 뵙고 3층 응접실에서 목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고 30분 동안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 저만 보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저한테 30분 동안 감옥소에서 바닥에서 하느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를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30분 동안의 목소리가 너무나 저한테 들어왔고, 이 정도로 나를 흡입력 있게 빨아들이는 사람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하트 뽕뽕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은혜롭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내가 다른 교회를 갔었다면 아마도 나 안 가, 뭐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목사님 입에서 저한테 간증을 하게 만드시고 그런 모든 섬세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왔더니만 저희들을 전도한 독고 장로님이나 미실 집사님이나 그 외에 그 전에부터 뵀던 김진환 집사님이나 내가 그 전에 인연이 있었던 안병직 집사나 모든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일부 예배에 있었던 그 제 이발소 15년 동안 다녔던 이발소의 아내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색하지 않게 교회 다닐 수 있게 그는 많은 분들을 미리 나눠주셨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자회가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그 연말까지 시간이 아주 그냥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은혜로운 시간이 저한테는 지나갔습니다. 아주 말도 못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자회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 옷을 사주시고, 그래서 교회에도 많은 헌금을 하게 되고, 아주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만약 잘 안 팔리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면 제가 분명히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이 교회 뭐하는 교회야, 옷을 모르네 하고 딴 데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 내 감성을 잘 이해하시고 터치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로 영적 성장 100기를 했는데 그 영적 성장 100기를 하면서 들어왔었던 목사님이 해주신 이 교회를 거쳐갔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대신해 주시는 거를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상당히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한 몸 두 가지 속성, 세 가지 구원, 네 가지 권위의 원천, 다섯의 원리, 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납니다. 몇 가지 외웠던 구절도 기억이 나고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저는 아내와 함께 우수한 성적으로 100기를 마치게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로 제가 1부 때 파티를 했는데 영적 성장 파티를 하게 되는데 그날 밤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 파티를 준비하면서 벽 여리에다가 코너스톤 역사를 다 쓰고 목사님 하셨던 그 책자들을 보면서 한 사람들 했었던 간증을 제가 다 읽고 아주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탁구대를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식탁을 만들었는지 지금은 두 사람이 들어도 잘 못 듭니다. 100파운드가 넘습니다. 지금 들으려고 그러면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혼자 새벽 2시에 들어서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때 잠깐 조금 더 힘을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도 참 많은 사람들과 은혜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전을 이제 애들이 오고 동전 바꾸기로 했었잖아요. 가방 사야 되잖아요. 아내가 동전을 바꿔서 가방을 사기로 했으니까 가방을 사야 되는데 아내가 마음을 바꿉니다.
이 소중한 돈을 가방 사는 데 쓰지 않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연말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 헌금을 하기로 하고 그 동전을 2주 동안 봉지에다 쌉니다. 기계를 사봤지만 잘 워킹을 안 하고 그걸 2주 동안 싸는데 그 2주 동안 아내와 저녁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 동전을 싸면서 나눴던 얘기가 너무나 그 은혜로운 얘기였습니다. 세상의 얘기 아니었고 좋은 얘기들만 하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전이 1,000불 정도 되는데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하느님이 저한테 2배로 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돌려주셨는가 하면 재밌게 돌려주셨습니다. 제 직원이 20년 동안 일한 여직원이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 선물로 가방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아내한테 한 2,000불 정도 되는 가방을 하나 사와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사게 되고 가방을 사러 가게 되고 백화점에 근데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가방 와이프가 맸었던 가방이 뭐 오래됐다 올드 모델이다 이러면서 그 가방 회사에서 와이프한테 2,000불이 넘는 적당히 따지면 딱 2배 정도 되는 2,000불짜리 가방을 공짜로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려고 했던 가방이 1,000불짜리였었는데 2배로서 하느님이 돌려주시죠.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는 너무 기뻤습니다. 2,000불이 없어서 기뻤었던 게 아니고 야 이게 뭔가 있으신 것 같다. 2배로 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느꼈죠. 하느님은 진짜 섬세하신 분이다. 우리 같이 초심자는 막 이상 그 성경 얘기나 이런 거 얘기해봤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자 간단합니다. 1,000불을 헌금했으니 내가 너한테 2배로 돌려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땡큐입니다. 너무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후로 제가 땡스기빙에 뉴욕을 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빠진 날입니다. 가족들하고 갔고 그 다음에 제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가게 됩니다. 그 뮤지엄은 제가 50번인지 100번인지도 넘게 갔습니다. 제가 20-30년 동안 뉴욕에 쇼룸이 있었고 매일 갔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뮤지엄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매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가본 그 뮤지엄이 아니었는데 한 번도 그 20-30년 동안 100번 넘게 간 뮤지엄이 성경의 역사로 다 그려져 있다는 걸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 주에 큐티가 요한복음 뭐에 대한 얘기였었고 조홍산 집사가 저한테 큐티를 보내줬을 때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였고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중앙에 모여있고 12천사가 있고 죽음의 문이 있고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 중앙에 아주 작은 그림에 정확히 그 큐티를 얘기하는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거를 끊임없이 보다가 내가 그 사진 찍어서 그 목장에다 올렸죠. 나 이거 봤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올렸습니다. 그 후로 제가 둘러본 뮤지엄은 모두 다 하느님의 얘기, 성경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였습니다. 천사의 얘기였습니다. 모든 벽과 천장과 조각물과 모든 소품과 이것들이 다 하느님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이거 인류의 역사는 2000년 이상 하느님의 역사구나. 하느님은 내 주위에 항상 있었구나.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나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역사 배웠는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구나 하고 그 몇 시간 동안을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이제 연말이 돼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고 연말 콘서트가 있는데 그날 기억도 아주 제가 또렷이 납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딸이 교회를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내가 교회에 간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왜? 아빠 교회 싫어하잖아.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딸의 눈치를 봤죠. 얘가 교회 가서 교회가 싫다 그러면 어떡하나. 나처럼 교회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을 느끼면 어떡하나. 교회 싫다고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가면 어떡하나. 사느님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눈치를 봤는데 의외로 둘째 딸이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그 콘서트를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땡스기빙 때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봤는데 그때 우리 전부 다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둘째 딸이 하는 얘기가 그 몇 주 전에 본 뮤지컬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보다 그 가수보다 지금 이 찬양이 너무 좋다. 훨씬 더 좋다. 그 느낌이 너무 좋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도 좋지만 찬양이 좋은데
그 영호 형제가 너무 멋있다. 영호 형제가 너무 멋있다. 지금 생각해도 웃깁니다. 너무 영호 형제가 멋있다. 아니 제가 암만 그 후에 열심히 이렇게 두드려봤는데 매력적이다는 말은 있지만 그렇게 잘난 미남의 얼굴은 아닌데 멋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럴 때 외치는 말이 할렐루야구나. 할렐루야. 야, 우리 딸 통과다. 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법을 압니다. 저한테 어떤 돈이 들어오고 성공을 해도 저는 이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는 사람이라 큰 감동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통해서, 제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이는 감동을 주시니 이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그날 그 목사님 연말 설교가 내가 메모해 놓은 거 기억납니다. 선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이 말이 연말 때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분 아드님과 같이 찬양하신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느님이 10년 고난, 10년 영화, 20년 행복, 그 다음에 섬세하신 계획된 그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적응하게 됩니다. 저한테 두 가지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마이클처럼, 그 미카엘 천사처럼, 제 이름인 미카엘 천사처럼 전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그 불의를 못 참고 할 말을 하는 용기를 가진 전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사는 생긴 거하고 틀리게 손재주가 있고 아름다운 거를 골라내는 굿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은사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하게 돈 잘 벌고 잘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게 되는 의미도 그 두 은사를 이제 좀 다른 곳에 써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 천사는 하나도 안 보이고 악과 사탄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겁이 나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싸우죠. 다 불안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는 혼란의 시기에 미카엘 대천사처럼 하느님의 군대를 이끌고 불의를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마이클 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느님이 지금 나타나서 너는 착한 사람이라고 물는다면 네, 저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떳떳이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 평생에 사람들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 혼자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뒤에서 누가 보는 것 같고 간지럽고 그래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용기 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면서 계획하시어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코너스톤을 저희 첫 교회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한 목사이기보다는 승리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이종용 목사님의 만남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안토니오서부터 여기까지 첫 예배 27년 첫 예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까지 같이 동력하시는 형제 자매분들, 10년 20년을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족 같은 형제 자매님과의 만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카엘 대천사와 같이 악의 무리와 맞서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마이클에게 주시고, 바나나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큰 무리를 죽게 더하는 착한 마이클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간증에서 선언한 모든 성령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느님께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이클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